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라는 내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만 있다면 아마 이 하나의 말로도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순신 장군과 프란시스코 교황 신드롬이 생겼다고 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6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아무튼 특이한 이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 또 영화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 연기자들 자체도 굉장히 잘 했고 작품성이 좋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참 영웅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라는 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이런 진심으로 국민을, 백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충이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이라는 글자는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충입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합성의 의미로 보자면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마음 중에서도 가운데 마음이 있고 가장자리, 변두리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충이라는 것은 변두리 가장자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마음을, 가운데 마음을 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가운데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그 가운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두리, 가장자리의 마음이라는 것들은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유혹에 의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늘 흔들릴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영향력을 적게 받는, 마치 오뚜기의 맨 밑바닥에 있는 무게 중심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옆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는 마음, 그것을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무슨 외적인 리더십 훈련을 받아서 기술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따르더라,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떠한 카리스마인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진실, 그렇죠? 성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열정, 패션,
그리고 이게 가장자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아주 끈기 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분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언제나 주변에 많은 관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또 음해와 모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왕이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이순신 장군의 직책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든 말든, 다른 사람이 시기하든 질투하든, 자기가 장군이 됐든 아니면 백의 종군을 하든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말하는 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백성을 생각하는, 진실로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 권모술수로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한 편 보았다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교황 프란시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인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존경을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벌써 한 400~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우리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들, 정말 힘든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리더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참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먼저 자기의 마음 가운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 한 가운데 토막, 그 가운데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변두리에 있는 마음 말고 정말 가운데 있는 마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이 가운데 토막에 있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감정, 내 목표, 내 뜻, 이게 내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안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self-centeredness라고 합니다. 자기 자아 중심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 childish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참 유치하다,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self-centeredness가 되어 있는 상태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운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마음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는지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마음에 건강이 있습니다. 가운데 마음에 암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가운데 마음에 자식이 있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이 생각납니다. 쉬워요. 리더가 만약에 자기 중심이라면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는 참 불행해지게 됩니다. 리더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리더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 뉴스를 어느 때는 보다가 이제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린 새로운 거 있나 하고 뉴스를 보다. 왜냐하면 거의 이름만 바뀔 뿐 오늘은 누가 뇌물 먹고 잡혀 들어갔는지 그 테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리더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이 가든 저 사람이 가든 사람만 바뀌지 계속 리더들은 돈을 먹고 갑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돈이요. 분명히 힘없는 자들의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단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사회 전체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미안합니다만 국민 어떻게 보면 전체가 지금 그러한 자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리더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좀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은 정말 법을 지키고 정말 정직하게 사기 안 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충성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개인의 이익, 자기 가운데 토막에 자기의 감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그냥 획가닥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로 바뀌는데 또 언제 적이 될지 모릅니다. 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또 부자관계마저도 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순신이라는 어떤 그런 충성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관계를 가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그렇게 찍히다 보니까 이 배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받기 위해서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요청 내지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들이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라는 것일 뿐입니다.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군함, 전함 같은 데에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일꾼이.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장군이 빨리 져라 그러면 빨리 젓는 거고, 장군이 천천히 져라 그러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마음에, 자기의 가운데 마음에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일꾼, 맡은 자.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운데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시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다. 자기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고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 자기들은 사도들이지만 맨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랑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잘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되어서 서로 자기 파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싸우고 있을까?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4번 그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3절, 5절을 보면은 그 단어는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 저지하는 것, 저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판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랑하고 분열된 이유는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합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옳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판단이 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또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얻었지, 내가 성취했지, 내 거지.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판단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각자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고 다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것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로 어떻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요, 그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일도 내가 마지못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 끄트머리의 일이든 아니면 존귀해 보이는 일이든 그게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물론 세상 일을 주님의 일을 나눌 수도 없지만 다 주님이 주시는 일이니까 하면서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일밖에 못하고 사나, 이거는 별로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분과 일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유지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가 맡긴 것입니까? 목사가 임명장 줬다고 목사가 맡긴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도 알 겁니다.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줬다고 성도들이 맡겨준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로로 뽑힌 것을 국회의원 된 걸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자기를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임명한 분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임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도들이 아무리 이것을 원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직분을 맡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랑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주의 일을 맡은 자라는 이 의식만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충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충입니까? 목사를 향한 충도 아니고 성도를 향한 충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다고 조금 하다가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겠다. 아니요, 그건 가운데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 하기 싫은데,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굴뚝 같은데,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그만두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아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죠. 그게 가운데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실, 진실,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 다 나오게 되어 있는, 한결같은 마음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적은 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은 일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를 좌우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들이 하나 둘씩 성실하게 감당되어질 때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꼭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한 번씩 하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 말입니다.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이 나게 됩니까? 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마음에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가운데 토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가운데 토막에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1달란트밖에 이거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 그냥 파묻어 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달라 그러면 주면 되겠지 뭐. 그럼 적어도 혼은 안 나겠지. 다 뭡니까? 내가 가운데 토막의 마음을 차지해서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가운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작은 일이 맡겨졌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는다. 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한데, 나를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지 나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I don't care예요. I don't care.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판단해 보면 내가 허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지막 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자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다. 주님이 그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마음의 가운데에는 오직 주님만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이 장벽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동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몇 년간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멈춰버리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셋째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주변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금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11절 말이 아니라 12절, 13절로 가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모욕,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13절에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로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넷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충성은 반드시 시간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성과 배신 사이에는 오직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충성이 시간이 지나서 변하면 배신인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단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배신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충성과 배신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놀랍게도 충성이 시간이 지나면 배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는 배신자로 타고나면서부터 배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가, 뭐까지 희생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끝까지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간에 변질되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변질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직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충성의 조건을 다 갖춘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동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배신의 상처로 아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까. 정말 친구하고 싶을까. 그렇죠? 지금도 친구하면서도 불안한 것들이 뭐예요? 언제 이 관계가 깨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니까요. 그냥 만나긴 만났어도 불안하죠. 언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요?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믿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죠. 돌아서고 관계가 깨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충성의 마음으로 서로를 붙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배신과 판단과 분열이 일상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는 인간관계를 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믿고 왜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믿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언젠가 주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죠. 다시 말해 충성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 주님의 가운데 마음에 있는 주님의 헤세드,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신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행동을 다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충성 헤세드예요. Everlasting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faithfulness,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충성했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충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얼마나 많은 배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인지. 주님, 그러나 내가 나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